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저 필리핀, 이 필리핀은 한때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국력이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 때 무려 7,425명이라고 하는 필리핀 군인을 우리나라에 파병해서 우리나라를 도운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최대 원인은 바로 지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었어도 국민이 대동단결해서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가 이 지구상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기고 극복해서 세계 10대 강국의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르코스 아퀴노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 부정과 부패를 올린 필리핀은 쇠약해지기 시작했지요. 지금 세계는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가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려면 바른 판단과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설 때 기회를 만들고 나라를 더 강하고 복된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는 것이 합당한가를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느냐 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대통령 후보가 연일 TV에 보도되고 있지요. 여하튼 이 모든 후보가 다들 저마다 자신이 대통령감이라고 하고 있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잘할 수 있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편이 나뉘어서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자기 지지자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뽑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따라서 경쟁하고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고 내적인 국민 분열로 분쟁하고 그 아픔과 상처가 너무도 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처, 아픔, 분열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가 더 아름답게 서가고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배우고 듣고 알아서 우리도 우리나라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국민 주권의 시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비록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택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지도자는 하늘에서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직접 통치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내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나라와 국가, 민족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신약시대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는, 그의 외침은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처럼 타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그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마치 한 지도자같이 여겼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인기로 인해서 당시 사회 지도층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심지어 헤롯 왕까지도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인기와 역할이 줄어들고 약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찾고 따랐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세례 요한, 특별히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세례 요한의 권위와 권세, 그의 지도력이 침해당한 것 같아서 심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게 본문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자신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유대인들의 인기가 높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쫓아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요구와 선동이 있어도, 수많은 군중들이 어떤 요구와 선동이 있어도 그는 자신의 본분을 알고 행동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곧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국민들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경쟁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이,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만이 되어야 한다, 나만이, 우리만이 라면서 주장을 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부정적인 방법과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 방법은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꼭 지역 감정을 유도하고요,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고 뽑아주고,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 우리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뽑아주고, 어떤 사람은 같은 학교라고, 동문이라고, 특별히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분열된 아픔은 매우 큰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눈이 멀고요, 귀가 닫혀서 지나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경쟁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지요. 이러한 방법을 네거티브 선거라고 합니다. 네거티브, 반대되는 말은 포지티브인데, 이 네거티브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들춰내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서 자기가 좀 좋아 보이려고 하는 선거 전략입니다.
근데 선거에서 이 네거티브 전략이 매우 좋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다 써요. 상대 후보를 막 깎아내리고 약점이나 부족을 들추고 뭐 있었든 없었든 무조건 폭로하고 보고 아니면 말고, 이 방법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부정적이고 악하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너무도 큰 상처, 아픔, 후유증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국격이 떨어지고요, 국민 수준도 추락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요, 뒤로는 그들이 온갖 비리와 부정을 다 저지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수준도 미달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를 공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국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복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라를 살리겠다는 저들이 권력을 쥔 후에는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짓을 버젓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인들에게 우리 국민들 놀아날지 말자고, 왜 들러리 쓰냐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자기 측근들의 배만 두둑히 챙겨줍니다. 우리 국민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아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 자신의 위치와 역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경쟁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본분과 역할을 알고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다리면서 겸손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들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당하고 곧 대통령 선거가 올 것이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어떻게 날는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내 본분과 역할을 알고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변함없는 마음.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이 마음이 죽을 듯이 막 변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런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때문에 안정하게 되고요,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믿음과 마음이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뭐냐? 내 역할은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위해서 들러리를 서는 친구의 역할과 같다고 말합니다.
본문 28절로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곧 스스로 자신은 예언된 대로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앞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앞에 길을 닦아놓는 선지자, 이걸로 인해서 나는 충분하다, 기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잘 나가게 되면 교만해지죠. 사람들이 조금 떠받들어주거나 인정해준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싶게 되면 이상하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립니다. 그래서 본래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목적을 넘어서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간은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기를 알고 자기 역할과 일을 알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저는 TV 드라마 가운데 역사 드라마인데 태조왕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태조왕건 옆에 나온 저 투구와 갑옷을 입은 저 사람이 종간이라고 하는 내원입니다. 이 종간이라는 내원은 누구의 내원이었는가, 누구의 신복이었는가? 고려 궁예의 신복입니다. 근데 태조왕건이라고 한 이 드라마에 이 종간이 등장합니다. 아주 냉철한 인간입니다. 지략과 모략이 뛰어난 참모였습니다. 누구에게? 궁예에게. 그러니까 고려가 망할 무렵에 궁예가 왕이 되잖아요. 그의 책사였습니다. 이 내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정원과 같은 국정원장, 그런 직책에 해당합니다. 위치상 당시 려말 위치상 이 내원의 위치는 서열 2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역할로 대단히 만족해했습니다. 궁예가 종말에는 병들어서 미치광이가 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궁예를 향한 충성, 그를 향한 마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믿어서 신뢰해서 내원이라고 하는 2인자의 자리를 준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예를 왕이 되게끔 한 사람도 이 내원이고요, 당시의 고구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치나 모든 지략과 묘략을 편 사람도 이 내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원을 찾아와서, 즉 종간을 찾아와서 어떻게 저 궁예를 어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했던 것처럼 이 종간에게도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지만, 욕심을 부리면 성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역할이 내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해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잘못된 군왕을 섬김으로 그의 최후가 비극이 됐지만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역할로 만족하는 그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중심을 지키고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그런 인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이, 충성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일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역할과 삶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요동하고 변덕이 왜 심합니까? 요동과 변덕은 바로 불신앙, 불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불신 때문에 막 요동치고 본인도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든지 신앙에 대해서든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어 여기셔서 내게 뭘 주셨다?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충성과 기쁨과 평안, 축복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기꺼이 주군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이 안에서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됨에 대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비록 많은 국민들로부터 추앙받고 있고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어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그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자기는 쇠하여야겠고 저분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다라고 아주 공표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세례요한을 보고 이 땅에 존재한 앞으로 나고 갈 모든 인류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겠습니까? 그럼 누가 가장 큰 자고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자기 주제와 본분과 역할을 아는 사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바로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죠. 선거가 끝나보세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선택된 사람에 대해서 진짜로 축복하고 축복하는 말보다는 상대 정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평론들을 끝없이 쏟아냅니다. 어디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 뭐 그런 식의 태도죠. 모두가 미숙한 인격체들 같아 보입니다. 선거에서 지면 깨끗이 승복하고 상대를 축복해주고 상대방과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예 대놓고 바깥에 나가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막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너희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야 너도 복 받고 네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이 나라 이 민족도 복을 받는다라고. 비난하지 말라, 힐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마음, 이거는 불행한 마음입니다. 불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 마음에는 결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싸우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안 그렇죠. 불행한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바라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곱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자고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축복하는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참여해야 할 일은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역할과 의미를 알고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무조건 경쟁하고 분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믿음을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협력하는 사람들,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국민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겸손하게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선한 선택과 역사가 있고 우리는 자유하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축복하는 삶을 사셔야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어둠을 밝음과 희망으로 바꾸어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이런 하나님께 주신 행복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에게 여러분 놀아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행복도 빼앗기지 않고 기쁨도 빼앗기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